첫 번째 시간은 왜 성경을 읽고, 왜 성경을 공부해야 하고, 왜 성경을 연구해야 되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어, 성경처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을 받고 또 반면에 홀대받은 책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어,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입장이신지요? 특별히 이 성경 자체를 이해할 때 보편적인 사람들은 단군 신화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신화 뭐이 정도의 책으로 생각합니다.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또 변화를 주면서 시대적으로 역사를 바꾼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어,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. 그러나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것, 그것도 읽는 것 그 이상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. 지금 저희 교회가 여선교회가 6독 하셨나요? 그리고 7독째 들어가는 것 같고 성경 신구약 전체, 그다음에 남선교회가 2독 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. 그리고 청소년부는 또 그 아동부도 마찬가지 잠언과 더불어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얼마나 따라주는지는 뭐 알 수는 없으나 뭐 수십 번 지금 잠언을 읽고 하고 있습니다. 아동부 가운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 계속 참여하는 아이도 좀 있고요. 그래서 그 읽는 거 중요합니다.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고 또 이렇게 연구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좀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. 어, 그 문자를 아니면 그 문장을 그 단어를 해석할 때에 이 자구적 해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문자의 어떤 감정으로 아니면 문장으로 또 구절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딜레마에 빠집니다. 먼저 성경을 이렇게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서 오류가 없다. 뭐 무오류술이라고 하죠. 그다음에 이것은 어, 그 영감설 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감을 주셔서 사람은 이렇게 기계처럼 이렇게 손만 움직였다.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해석으로 이렇게 하게 될 때 뭐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이 성경 내용 중에서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근데 이 충돌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원본이 아니라고 하는 것. 그 원본은 다 소실되고요. 그 원본의 사본, 사본의 사본, 사본의 사본, 뭐 1대 사본이라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수십 대에 걸친 그 사본이 발견된 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이렇게 그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일단 원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요.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도 이 충돌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것을 읽는 것으로 끝나면 이게 모순이고 잘못된 것이고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연구하고
이제 공부하고 연구하게 되면 이게 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고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읽는 것으로만 끝나면 대략 성경이 이게 지금 무슨 때네 뭐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공부하고 연구하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뭐 약간 공부하고 연구한다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좀 이해하면 사전적으로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지요.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 하면 그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익힌다. 약간 이런 개념이고요. 그 연구한다, 성경을 연구한다. 이런 개념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어떤 사건이나 어떠한 것에 대하여 깊이 있게 조사하고 생각하여 정말 진리를 따져보는 것. 뭐 이것이 성경 연구의 어떤 정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성경 연구하는 어떤 목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나 일단 첫 번째로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.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원본이 아니라 사본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미 성경의 원본은 다 소실됐고 지금의 모든 성경은 학자들이 수많은 사본을 통해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본의 어떤 이 순서도 뭐 주전 10세기, 8세기, 뭐 아니면 6세기 뭐 이런 것들이 이 사본이 앞에 부분에 정렬이 되기도 하고 뒤에 부분에 정렬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름도 다를 수 있고 순서도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본이 아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본대조하는 어떤 깊이 있으면 뭐 이 정도까지도 해야 되지만 그 정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어떤 어, 그 내용을 쭉 읽다 보시면 충돌되는 부분도 연구해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.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? 그러니까 성경만 읽으면 어떻게 되는가? 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충돌되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요. 첫 번째로 보면 내용의 어떤 난해함 때문에 예를 들면 그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이게 내용이 달라요. 일단 그다음에 순서도 다르고 또 하나님의 명칭이 좀 다릅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서 보면 그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하고 2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에서 그 창조의 순서가 약간 다르고요.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도 좀 다르고요. 그러니까 창조의 내용도 다르고 순서도 다르다는 거죠. 두 번째로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인명도 다르게 나와요. 그 예를 들면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주로 창세기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에서의 아내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창세기 26장하고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에서의 아내들을 그 소개하는데 세 명을 소개합니다. 26장부터 28장 유딧 그리고
바스맛, 마할랏 이렇게 세 사람인데 그 창세기 36장 그러니까 10장을 뛰어넘어서 소개되어지는 그 기록에는 에서의 아내를 세 명을 소개하죠. 아다, 오홀리바마, 바스맛. 그런데 26장과 28장과 비교해 볼 때 일치되는 이름은 바스맛밖에 없어요. 바스맛. 그 아다, 유딘 불일치하죠. 오홀리바마, 마할랏 불일치합니다.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?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. 신약에서도 보면 그 지금 구약에서도 뭐 두 가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 에서에 대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를 들었는데 신약에서도 한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계보를 말하는데 요셉의 아버지가 마태복음에서는 야곱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. 누가복음에서는 헬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그 족보, 뭐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고요. 또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그 요한복음에서 그 기록하고 있는 것과 공간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좀 달라요. 어, 예를 들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요한복음에서는 그 뭐냐면 요한이 보았다. 그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쭉 내려오는 그 모습을 요한이 보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. 요한이. 그래서 내가 보매 요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요한이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.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. 마태복음 3장 16절. 그래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. 그러면 이것이 서로 이렇게 충돌되잖아요.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 오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? 또 문자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. 근데 이것을 성경을 공부해보고 연구해보면 그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이 부분들, 의문투성이든 오류투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, 오히려. 그래서 저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왜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하고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는가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. 또 다음에 또 시간에는 이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. 지금 연구를 해야 된다. 첫 번째 시간은 그거 아니겠어요? 공부해야 된다.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어, 드리려고 합니다.